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올 한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모든 순간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한 주간을 구별하여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화려한 스펙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변질시키는 이 악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공동체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어긋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언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쟁이라는 멸시 또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신분만 자랑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해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일상의 여러 일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또한 믿음으로 붙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함으로써 세상의 헛된 우상들로부터 보호하며 청년들은 예수 안에서 비전을 찾으며 교회는 경건한 주의 일꾼들을 세워 복음 사업을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주의 다스림의 역사들이 생명의 말씀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과 특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시고 곱게 화장통하신 우리 미든순에게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아 이니 이를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공신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작년이네요. 작년 성탄절에 우리 21절과 또한 23절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모습은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을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네, 18절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성령이 동그라치고 잉태된 것이라고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 때 의로운 곳에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도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결혼 문화는 약혼을 하고 약 1년 정도를 지난 다음에 정식적인 결혼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약혼을 하고 동거도 하기 전에 잉태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동거도 하기 전에 잉태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성령님께서 잉태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사건은 뭘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고 아기가 이야기를 할까요? 네,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드러나는 사건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어졌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잉태되었으니까 동거하기 전이니까 동거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는 사건은 성령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은 뭐만 보입니까? 잉태되어진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들은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분명히 놀라운 은혜지만 이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비판과 그리고 끝내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잉태된 거예요. 왜? 보이는 거는 잉태되어진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동거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잉태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동거했잖아. 라고밖에 결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합니까? 자기네들이 동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누구도 하나요? 요셉과 마리아도 알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전에 누가복음에서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성령 잉태될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요셉은 몰라요. 나는 마리아랑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드러납니까? 잉태되어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아닌데? 얘 누구일까?
이게 의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말이 됩니까? 요즘은 세상이 결혼하기 전에 속도 위반을 해서 임신을 하면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아 그래요. 출산한 거 축하드립니다. 라는 세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보여진 건 잉태되는 건데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누가 믿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야 그냥 차라리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될까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오해를 받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나는 너랑 관계를 하는데 너에겐 잉태가 되어진 일어나 도대체 누구냐고. 나랑 약혼하고 나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배신할 수 있고 나에게 이런 오해와 이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만드냐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러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드러낸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9절에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는 불의하다. 너에겐 죄가 있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너의 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의 불의를, 그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 세상에서 자기의 의가 있다면 사람들의 불의와 사람들의 잘못과 사람들의 과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우리 레위기 11장에 레위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0절에서 45절을 보면은 레위기의 중심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의로우니 너희들은 불의하다, 죄인이다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들을 의인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의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의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그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0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사가 형통하는데 다윗의 자손 문제가 내 안에 마리아의 도리를 끌고와서 주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때 제사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이를 데려왔으나. 2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에다 밑줄 쳐보시고요. 24절에 분부대로 행하여 거기다도 밑줄 쳐보세요. 지금 요셉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 마리아를 데려오면은 자기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해가 일어납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분노도 일어납니다. 배신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 아내를 데려온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통해서 억울함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면은 그는 그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들을 데려옵니다. 보여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현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면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나는 여전히 나의 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미움을 받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현실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항상 그곳에서 갈등과 염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는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고난 가운데 그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가? 그는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 인생의 즐거움이 일어나면 찬송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 고난과 이 즐거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과 즐거움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고난은 뭐냐면은 악을 견디어내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악한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을 택할 것인가, 거기서 일어나는 그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현실적에서 믿고 저 사람을 공격하고 싶고 거짓되게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참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갭에서 일어나는 우리 갈등, 어려움,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괴로운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게 그냥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거기에 원어를 그냥 영어로 직역을 하면요, keep a spirit이에요. 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용기가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기도할 때 내 영이 주눅들고 내 영이 무너져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성령을 붙잡고 그것에 나오는 선한 용기대로 나아갈 때 그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2016년도에도요 선과 악, 세상과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함대로 우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때 우리가 진짜 찬양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선한 용기가 일어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드시죠?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한 친구들과 만남 가운데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우리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합시다. 2016년에 그런 갈등 가운데 그냥 무너지지 말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 주신 이끌어가는 그 마음을 지킬 때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사제의 분부대로 그를 행하여 대응합니다. 현실과 말씀의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예수의 이름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하면은 혹시 뭐 성령으로 해서 했다는데 혹시 내 애기로 되어지는 거 아닌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되어지는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분노와 배신에 대한 미움 때문에 이 여자를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동침을 안 했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의 모습 가운데 그 주의 천사가 현모한 것과 또한 이 여인에 대한 미움 때문에, 의심과 미움 때문에 동침하지 아니했다면 그 아이를 예수라 이름 짓지 아니하겠죠. 의심하거나 미움이 일어났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이가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럼 뭘까요? 여기 형제분들도 계시고 여기 자매분들도 계시지만, 형제가 그 당시에 혈기왕성한 형제가 자신의 청년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건 쉬울 것 같습니까? 여기 형제분들도 계시지만 청년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거, 성적인 욕망을 제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혈기 왕성할 때 내 옆에 자매가 누워있어요. 그리고 항상 같이 눕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 그것이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자신의 정력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내기 위해서 요셉은요, 자신의 정력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의심이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세상의 정욕과 소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끊임없이 성령의 술과 육체의 술 가운데 갈등과 욕망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이번 주 주일 본문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가 뭡니까? 가시떨기, 가시나무에 떨어진 비유입니다. 싹이 나요, 자라나요. 근데 뭐에 막힙니까? 가시에 막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자랑과 이생 때문에 그것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욕과 세상의 욕망들이 그것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땠는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2010년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의 모습 가운데는요, 의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죄를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의 모습 가운데 현실 가운데 두려움과 억울함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모습은 어떻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요셉과 같은 의로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져요. 말씀드리지만 무너집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너지지 마시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런 부족함과 죄악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것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201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